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좀 빠졌나 보네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입니다. 여러분 AI라고 들어보셨나요? AI가 무슨 뜻이죠?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여러분 혹시 인공지능 기술을 접해보신 적 있나요? 인공지능 기술 있으신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공지능은 그 발달된 정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약 인공지능, 강 인공지능, 그리고 초 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해요. 약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약한 거겠죠. 정의를 보니까 특정한 분야에서만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주는. 예를 들어 여의도에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 그림을 그려줘 하면 그대로 그려줍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뿐만 아니라 뭐 사춘기 소년의 심리 상태를 그려줘, 이런 추상적인 그림도 알아서 그려줘요. 그리고 그 그림은 어딘가 있었던 그림이 아니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창작물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새로운 창작물이죠. 음악을 작곡해주는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한때 차트에 올라왔던 유명한 곡들을 분석해서 코드 진행, 멜로디 라인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 구조와 구성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걸 바탕으로 음악을 만드는 거죠. 또 최근에는 챗 GPT라고 해서 인공지능 챗봇이 유행했습니다. 궁금한 걸 물어보면 무엇이든 사람처럼 답변을 해줘요. 제가 써보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물어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잘 팔릴 만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10가지를 추천을 해줍니다. 물론 그게 정답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 인공지능, 특정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 인공지능이 있겠죠. 강 인공지능은 약이랑은 다르게 모든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뜻한다고 해요. 실제 비서처럼 인간의 지시를 받고 해결할 수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해서 마치 인간과 같은 능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강 인공지능 영역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하지만 제가 보니까 심지어 로봇 청소기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냥 편리한 기능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을 뿐 실제 인공지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인공지능의 영역이 있어요. 뭘까요? 초월한다는 뜻이겠죠?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주입했을 텐데 스스로 학습해서 3개월이 걸릴 일들을 하루 만에 처리하고, 그 하루 만에 처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다음은 5시간 만에 처리하고, 그 다음은 5분 만에, 그 다음은 1초 만에 계속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한 데이터들을 쌓아가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의 지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인공지능이 바로 이런 인공지능일 겁니다. 이 초인공지능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며, 심지어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선 인간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영화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능할까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건을 우려한 목소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정작 자신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두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 인공지능 개발을 최소 6개월 정도는 멈춰야 된다라고 최근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군에서는 드론 전투 훈련을 했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 인공지능이 드론을 제어를 했는데 인간이 어떠한 목적 때문에 명령을 철회하자 그 인간의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인간을 공격한 전투 결과가 나왔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 이런 거에 대해서 이토록 경고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유일한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자유의지가 컴퓨터에게도 생길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부품처럼 소모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갈지 말지, 하나님을 믿을지 나 자신을 믿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을지 그저 유명한 책 정도로 생각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인간은 그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보시면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3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이 있다.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실 때, 저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실 때 아무런 강요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는 나의 어떠한 지금의 행동이나 앞으로의 삶이나 나의 언행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는지, 이것은 태초 전에 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뜻이며, 즉 한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3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태초 전에, 우리를 만드시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의롭다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나 상황도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왔고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에 있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실상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뭘 하죠? 이미 하나님이 태초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죠. 저도 최근에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출퇴근이 너무 힘든데 제가 요즘 그 출퇴근하면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요즘 읽고 있는 책에 따르면 회사의 상위 30%가 회사의 매출을 만들고 회사를 이끌고 간다고요. 30%가. 그리고 40%는 월급 받는 만큼만 일을 한다고 합니다. 40%는. 그리고 나머지 30%는 뭘까요?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30%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왜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걸까요? 분명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처음 입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죠? 취직 준비를 할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이력서를 내고 자기소개서를 내고 자기소개를 외우고 면접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합격 통보가 날라왔을 때는 기뻐 뛰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에 첫 출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왜 모든 직원이 상위 30%처럼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30%라서 잘 모르나요? 왜 나머지 70%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즉 급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일부 영업직을 제외하고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연봉이 정해져 있어요. 업무를 많이 하거나 잘 해내거나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받는 월급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물론 수당 같은 건 있겠지만요. 그리고 뭐 연봉 인상률도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마저도 회사에서 정해놓은 그 폭 내에서 움직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상사보다 잘한다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월급이 다음 해에 2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삼성은 있나요? 없겠죠? 심지어 회사의 매출이 10배가 된다고 해도 직원들의 월급이 2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잘해야 보너스로 끝나겠죠. 여러분 공산주의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북한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 잘 배우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공산주의가 자체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그죠? 예전에 농사만 짓고 살던 농경 시절에서 산업이 발전하면서부터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공장들이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발생했던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컸던 게 바로 빈부격차였습니다. 빈부격차. 이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부자들은 더 떼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노동자 계급인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제대로 잘 곳조차 먹을 곳조차 구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누군가는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 잘못됐다.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우리 공동체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급여를 받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탄생이 됐어요. 모두가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똑같은 급여를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공동 생산하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뭐를 깨달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든 열심히 일을 하지 않든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똑같은 공산품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차피 아무리 해도 똑같은 걸 받는데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일을 덜 하면 덜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월급 루팡. 그 결과로 공산주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결국 이 공산주의의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동물원의 동물처럼 하라는 대로만 하면
먹고 살게는 해주겠다. 이런 지배층의 억압 아래 살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라는 일만 하고 공급해주는 공산품만 받고 산다면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과 뭐가 다른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 구원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문제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됐네? 열심히 살 필요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 필요 있을까? 적당히 살면 되지 않을까? 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다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앞으로 나의 삶과 행동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도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쟁이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어요. 지금도 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맞는 말이다. 맞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한낱 인간이 그걸 바꿀 수 있겠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정해놓으신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그것을 그대로 해서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되는 것일까요? 헷갈리시나요? 우리는 이미 답을 오늘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죠.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삶을 살아가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걸 원하실까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레고를 사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레고를 완성시키는 설명서가 있겠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겁니다. 아들은 아주 어려서 대부분 아버지가 만들고 쉬운 것들만 아들이 만들게 해줬어요. 결국 이 레고는 설명서대로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아들의 작품으로 아들이 결국 가지고 놀게 될 겁니다. 비록 아들이 그 레고를 완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해만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만들지만 그래도 쉬운 것들은 아들과 함께 하면서 완성해 나갈 거라는 겁니다. 만들다가 아들이 조금 실수해도 아버지가 바로 잡아주겠죠. 레고가 완성되어서 아들의 것이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혼자 하지 않아요. 더 빠르더라도 혼자 하지 않고 꼭 아들과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과 함께 레고를 만드는 그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레고라는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이 어린아이가 레고를 완성시키는데 기여한 정도보다 훨씬 더 미약할 겁니다. 영에 수렴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를 꼭 참여시키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 포함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우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즉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다시피 하나님의 의지로 결단된 것은 그 무엇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나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만약에 이미 이를 악용하여서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어려웠죠? 결국 이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택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위로. 어떤 위로죠? 나의 연약함, 나의 변덕스러움, 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에요. 그리고 안도할 평안함이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라는 면죄부로서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나의 자유의지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먹는 것은 우리가 나의 마음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